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다시 한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1900년대 미국에는요, 순회 서커스가 유행을 했습니다. 순회 서커스, 막 천막 걷어가지고 막 짐승들 우리에 태워서, 그래서 막 이쪽 도시 저쪽 도시 다니던 그 순회 서커스가 유행을 했는데, 한 번도 서커스를 본 적이 없는 한 소년이 주말에 자기 동네에 서커스가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몹시 흥분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서커스 들어간 입장료가 당시에 $1라고 하니까 아버지한테 $1를 얻어서 서커스가 열리는 장소로 막 달려갔어요. 드디어 서커스단이 도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퍼레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퍼레이드가. 밴드가 북을 치고 나팔을 불고 지나가는데 뒤에 코끼리, 원숭이, 사자, 우리가 막 지나가고, 소녀는 너무 그런 것이 신기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고 치장을 한 그 광대가 지나갈 때 소녀는요, 즐거운 마음으로 $1를 그 광대에게 주고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소녀는요, 퍼레이드가 서커스 끝인 줄 알고 맨 마지막에 지나가는 광대가 이제 그 사람이 입장료를 받는 사람인 줄 알고 이제 자기는 다 받다 생각하고 일부를 치고, 그리고 서커스가 끝난 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매주 주일에 4번 1부부터 4부까지 설교를 하고, 또 수요일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또 목요일 새벽 예배를 제가 인도하고, 금요일 날 또 성령 대망회를 인도하는데 평균 제가 예배를 7번 인도하는 거예요. 한 주에 평균 예배를 7번 인도하는데,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아쉬운 마음은요,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이 혹시 진짜 서커스를 보지 못하고 퍼레이드만 보고 입장료를 지불한 소년처럼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혹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여러분 탁월한 설교 그리고 훌륭한 찬양이 있어도 예배의 언저리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가끔 있어요. 일산순복음 영산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제가 설교를 한 것이 2022년 4월 부활주일 바로 다음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이후로부터 모든 예배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 아실는지 모르실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설교하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매주 흘리던 눈물을 이제는 아주 가끔 흘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보이지 않던 예배의 부족한 장면들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왜 앞자리는 비워놓고 앉지? 오늘은 왜 기타, 베이스 없이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거지? 새벽 예배 때 기도 찬양이 너무 스피커에서 웅웅거려서 기도하는데 집중할 수가 없네. 이런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는 경우에는 예배 드리는 내내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야, 저런 건 참 좋다. 저런 건 정말 별롱인 것 같네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배하는 태도로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았다고 말하는 것도 구경꾼의 입장에서 좋았을 뿐이지 예배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가치가 있겠지만 소중한 것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음식을 좋아했던 한 노인이 죽기 전에 목사님에게 유언을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했는데, 자기의 장례식 때에 미국에서는 여러분 피너럴 서비스라 그래서 장례식 때에 이 관을 열어놔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예쁘게 화장을 해놔요. 그분이 즐겨 입던 옷을 입히고 관 속에 화장을 해놓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이 그분의 얼굴을 가장 이제 예쁘게 한 얼굴을 보고, 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운구차로 인해서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뭐 화장을 하든지 그 다음에 땅에 묻든지. 근데 그 노인이 자기 장례식 때 자기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보러 올 거 아니겠어요. 보러 올 적에 목사님한테 유언하기를 자기 손에 포크를 들고 있게 해달래요. 포크를. 그리고 그 포크를 들고 있는데 그 옆에다가 이런 글을 써서 놔달라고 했어요. 뭐라 그랬느냐? 아직 최고의 것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최고의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도 좋았지만 아직 더 좋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천국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아마 그 돌아가신 노인이 식사를 너무 좋아했는데 후식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세상의 삶보다 더 좋은 천국이 남아있습니다라는 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수준 높은 찬양, 통찰력 있는 설교도 좋지만 그것을 통해서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예배에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뭐 설교가 좋았다, 찬양이 좋았다, 그거보다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진짜 느끼게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 역시 예배를 인도하면서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수없이 초청하고 원하였지만, 예배의 진정한 맛을 경험하지 못한 채 예배의 언저리에만 있다가 돌아가는 성도들을 제가 몹시 안타까워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다면 저도 어쩔 수 없이 구경꾼의 자세로 예배를 인도하면서 예배를 관찰할 뿐이에요. 아, 오늘 누가 왔네? 오늘 저 사람이 은혜 받는 것 같네? 아, 저 사람은 왜 저렇지? 하는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라 그랬어요. 그러므로는 우리가 오늘 16절을 읽었는데 15절을 보면 알 것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으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여러분 과부 사정을 누가 안다 그랬어요? 옛말에 호라비가 안다는 거잖아요. 뭐 그런 의미가 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모든 고난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자.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그러므로 나아가자. 근데 나아간다라는 헬라어의 그 원어는요 프로세르코마이라 그러는데, 프로세르코마이는
그 히브리 그 원래 원어 성경에 카라부라고 하는 동사에서 번역된 겁니다. 카라부라고 하는 그 동사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때 쓰는 동사가 카라부예요. 함부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여인들은 여인들의 뜰에서 예배를 드렸고,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서 이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제단 앞에는요 아무나 나갈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성소는요 또 누가 들어갑니까? 아무나 들어갑니까?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요.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대속죄일날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근데 그것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새끼줄을 달고 들어가야 돼요. 방울을 달고 들어가야 돼요. 새끼줄은 바깥에 있는 제사장들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혹시 죄를 회개하지 않거나 잘못된 예배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을 수 있으니까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시신을 끄집어낼 수 없어요. 왜? 다 죽으니까 들어갔다가 하나님 만났다가.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지성소에서 방울 소리 안 들리면요 새끼줄 꼬아놓은 거 갖고 끄집어 당겨서 시신을 끄집어 당길 수밖에 없었던 그 무시무시한 예배,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갈 수 없었던, 근데 가까이 가려고 했던 게 카라부라는 말입니다. 나아가다. 아무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소의 지성소 휘장을 쫙 찢어주시고 누구든지 담대히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가까이 가다, 나아가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배는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까이 나가야죠. 거리상으로 강대상과 가까이 나오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예배 때 주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돌아가지 못하면 그거는 예배의 언저리에 있다가 진짜 예배의 그 진수를 느끼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친밀하게 접근해 오는 것, 그게 가까이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려 접근이 가능한, 예전에는 감히 아무도 나가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특권을 우리가 내팽겨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날마다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은요 이게 구경꾼이 되고 판단이 들어와요. 예수님이 유대 병정들에게 잡혀서 바나바의 뜰에서 또 빌라도에게 갔다가 또 헤롯에게 갔다가,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 성경 보세요, 멀찍이 떨어져 쫓아갔다 그래요. 멀찍이. 늘 주님 옆에 붙어 있었던 그 베드로가 주님 옆에 있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면 저도 목숨 걸고 주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자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말아요. 여러분, 예배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멀찍이 떨어져 예배를 드리는 구경꾼의 자세는 보좌 앞에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중심보다는 언저리에 있는 것들 때문에 좋았다, 나빴다 판단만 들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테슬라 알죠? 전기 자동차 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니콜라 테슬라라고 하는 세르비아계 미국인으로 발명가, 물리학자, 그리고 기계공학자이자 전기공학자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에디슨이 있었어요. 에디슨은요 전기를 발명할 때 직류라고 하는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테슬라는요, 교류 방식의, 병렬 방식의 전기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교류라는 전기 공급 방식을 주장하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어떻게 보면 에디슨보다 더 영향력 있는 그 전기에 대한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런 테슬라가 여러분, 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는 날이면은요, 창가 의자에 앉아 밖을 내다보면서 번개가 칠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손뼉을 치고 환호를 했대요. 어떻게 번개가 일어나는지 알고 그 번개를 실험을 통해서 크게 일으킬 수 있었던 그가 만든 그 코일, 자기장 이런 게 거기서 번개를 만들면은요, 엄청난 전기를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그가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번개에도 어린아이처럼 박수를 치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전기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번개가 칠 때 뭐가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보다 자연현상에서 만들어진 번개보다 자기가 실험실에서 만드는 더 큰 기계에서 전기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그가 뭐 그 작은 번개 하나 보고 기뻐했겠습니까? 그는 전기를 알았기 때문에 시시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이롭게 생각했던 거예요. 어설프게 알거나 단순한 직업 정도로 여겼다면 알기 때문에 여러분 감동은 없었을 것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시시하게 생각하면은요, 그거는 예배 때 기쁨과 감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경이롭게 여긴다면은 날마다 기쁨과 감동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경이롭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그냥 알면은 더 고개가 숙여지는 것처럼, 벼가 익으면은 고개가 더 숙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기에 안다고 생각하고 예배의 언저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감동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든 예배가 경이롭게 여겨지고 작은 것에 감동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 감동하는 거예요. 스파크가 적은 번개에도 손뼉을 치며 환호한 테슬라처럼 겸손과 감사로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흐트러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부터 지금 고쳐 먹으려고 해요. 예배 때마다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지나치게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린, 그래서 감동이 없고 예배 중 못마땅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어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오면은요, 마귀는요, 그 예배를 방해하려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놔요. 벌써 교구 버스에서 내리면서부터 마음이 그냥 기분이 팍 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예배 때 열심으로 은혜 받은 모든 것들이 식당 가서 그냥 한순간에 다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모든 장치들을요, 마귀들이 만들어놔요. 그런데 그런 어쩔 수 없는,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는 유혹들을 물리치고 작은 스파크에도 손뼉을 치며 환호하는 예배자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만 집중하세요. 알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더 경이로운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는 여러분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는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는 설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모든 순서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목적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순간순간 계시단 말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가까이 다가가서
아주 작은 은혜에도 감사와 감동이 넘쳐나는 예배자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